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또 지난 주일 5월 두 번째 주일은 부모님 어버이 주일이었고요. 오늘 셋째 주일은 부부 주일입니다. 부부의 날도 있죠.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나라에서 정했거든요. 둘이 하나 되라고 하는, 그래서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의 축복이 있으셔서 교를 다하시고 또 공경받으시고 또 자녀들은 말씀으로 잘 키워내시고 또 부부 가운데 또 사랑 또 깊은 영성이 있어서 언제나 기도하여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부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결혼을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배 하나를 쥐어서서 하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와를 손잡아서 아담에게 이끌어서 남자 여자가 만나 결혼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이라는 단어는 에하드라는 시브리어인데 하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격도 다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요, 생각의 구조 자체가 또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과 환경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거든요. 물론 결혼하면 처음에는 잘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워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 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성격의 차이를 뛰어넘고 자라온 환경의 그 모든 것도 뛰어넘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생각의 차이도 뛰어넘고 언제나 하나 되어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부부라는 겁니다. 한 부부가 잘 맞지 않아서 좀 다퉜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 상담소를 찾아와서 소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장이 하는 얘기가 최근에 당신들 부부가 싸움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걸 먼저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금방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그렇게 초밥을 먹고 싶다고 얘기했는데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언제 나한테 초밥을 사달라고 했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한 겁니다. 여보, 가까운 곳에 초밥집이 생겼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유, 장사가 잘 될래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 친구가 그 초밥집에 갔었는데 초밥이 참 맛있었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남편이 하는 얘기가 주방장이 좋은 사람이나 보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그 초밥집을 지나갔는데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 그랬더니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데 그 초밥집은 잘 되네 보네. 그리고는 끝이었습니다. 아내는 3번씩이나 초밥집을 가자고 사인을 주었는데 남편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다름 때문입니다. 남자의 언어가 다르고요, 여자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는 말 속에 마음을 담아둡니다. 말을 보면 그 여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르잖아요. 남자는 마음 속에 말을 담아두고 여자는 말 속에 마음을 담아둔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여자는요, 마음이 후련해지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직접 화법에 능숙합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직접 화법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내가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여자는요, 아까 초밥 얘기했듯이 늘 간접 화법을 많이 씁니다. 물론 결혼한 지 20, 30년 되면 달라지겠지만 대개의 경우 처음에는 간접 화법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남자는요, 생각하는 대로 얘기합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여자는요, 언어 특성상 부드럽게 빙빙 돌려서 말을 합니다. 괜찮아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괜찮아 뜻이 다릅니다. 남자에게서 괜찮아 그러면 진짜 괜찮은 겁니다. 그건. 근데 여자가 괜찮아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썩 마음에 들지 않음, 이런 뜻입니다. 괜찮아 그러면 별로 안 괜찮음, 이런 뜻입니다. 다른 조치를 취해달라는 뜻입니다. 괜찮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생각의 차이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죠. 여자들이 하는 얘기야, 남자들은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는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아니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있는데 남편이 어떻게 혼잣말을 합니다. 수첩이 벌써 다 써가네, 다 써졌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벌써 눈치채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날 남편을 위해 수첩을 하나 딱 사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해줘요.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남편이 좋아합니다. 이게 남자예요. 그런데 여자가 TV를 보면서 남편이 있는데 저 목도리 참 예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지를 보면서 와, 이 목도리 예쁘기도 하고 참 싸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암시를 줘도 남편은 아내에게
장갑을 선물하는 게 남자입니다. 사인을 줬잖아요. 목도리가 예쁘다고, 싸다고. 그런데도 남자는 그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장갑을 선물해. 이게 남자입니다. 배우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배우자, 짝배자. 우는 배피루자, 자자는 사람 자자입니다. 배우자는 부부 한쪽에서 본 다른 짝을 가르쳐서 배우자라고 얘기합니다. 남편 쪽에서 보면 아내가 배우자고요, 아내 쪽에서 보면 남편이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순 한글에 배우자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렇죠? 순 한글의 배우자, 배우자는 건 뭐냐면 배워나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는 배워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배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성격은 무엇인지, 좋아하는 게 뭔지 이걸 배워야 되는데 20년 동안 전혀 안 배워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게 남자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남편의 특성이 뭔지, 남편이 말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지 배워야 하고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있는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배필은 짝배자고요, 필은 짝필, 상대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배필은 뭐냐? 부부로서의 짝을 배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부로서의 짝이 배필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보면 배필이라는 단어가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네게드라는 단어는 바라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필은 누구냐? 바라보는 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평생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평생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배필입니다. 그런데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볼 때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상대방, 나의 배필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아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추구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점이나 캐내려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꼬리 잡으려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잘못이 있는가 찾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채워줄지, 저 상대방 배필이 원하는 게 뭔지 그 원하는 걸 내가 채워주기 위해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배필이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결혼을 디자인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돕는 배필은 뭔가요? 정반대에 바라는 배필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는 배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죄인가요? 아닙니다. 초밥 먹고 싶어요. 초밥집에 차량이 많아. 얘기하잖아요. 바라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그것을 캐치해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는 배필이 있으면 그걸 돕는 배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돕는 배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배필이 있기 때문에 네가 도와라, 돕는 배필이 되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바라는 것이 있어요, 아내에게. 그럼 그걸 아내는 도와주는 겁니다. 남편이 바라는 게 뭔지. 남편 바라는 게 없을까요? 아내는 바라는 거 없을까요? 똑같이 다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면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결혼했어요? 그 바라는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가. 아내는 그걸 채워주고 남편의 바라는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바라는 것을 채워주고, 그래서 바라는 배필, 돕는 배필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죄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바랄 수 있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필요한 것도 있고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걸 채워주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냐면 부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밥 먹고 싶다고 하면 즉시 돕는 배필이 되십시오. 그러면 초밥 사주면 되는 거예요. 여보, 저 목도리 예쁘지 않아? 그러면 빨리 눈치채고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가다가 저 넥타이 참 예쁘네. 그러면 남편은 예쁘다는 얘기는 안 해. 저거 사고 삽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보통. 그러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는 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자 아내는요, 빙빙 돌려서 얘기해요. 그래도 남자는 한 두 번쯤 얘기 들으면 이게 바라는 배필, 아내가 뭘 바란다는 것을 캐치해내고 놓고 그것을 도와줘야 하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도 싫을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요. 여보, 오늘 왜 나 이렇게 설거지하기 힘들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빨리 캐치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냥 앉아있지 말고 여보 과일 갖고 와, 또 이러면 일주일 내내 남자가 어렵습니다. 근데 즉시 일어나서 한 15분 설거지만 하면 일주일이요 편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이 설거지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말해야죠. 말하지 않으면 남편은 못 알아듣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내도 못 알아듣습니다. 바라는 배필은 바라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대화입니다. 말해야죠. 대화해야 돼요.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공감해야 합니다. 여보, 저 목도리 예쁘잖아? 그러면 예쁘긴 뭘 예뻐? 남자 이름은 절대 안 됩니다. 아내가 예쁘대잖아요. 그럼 참 예쁘네. 공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려도 필요해요. 당신 혹시 저 갖고 싶나 보네? 그러면 아내가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주면 되고, 돈도 없는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공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부부로 하나님 짝지어 주셨을까요? 바라는 배필에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내가 여보 저 목도리 예뻐 그러면 예쁘지? 그러면 정말 예쁜데 이러면은요 아내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아내의 영혼까지 품어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네 이러면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아내 영혼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감과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예쁘다고 그러면 그 예쁘다고 하면 돼요. 이게 뭐 어려워요. 공감해 줘야 돼요. 그리고 배려해 줘야 돼요. 이것이 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라는 배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너는 돕는 배필이 되라. 이래서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남편도 완전하지 않아요. 아내도 완전하지 않아요. 생각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은요, 틀린 것은 아니다. 꼭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백화점에 가든지 아니면 한 3일만 후에 백화점 가든지 틀린 게 아니에요. 조금 다른 겁니다. 산을 갈까 바다를 갈까?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조금 다른 거거든요. 틀렸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닫습니다. 근데 이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남자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자보다 훨씬 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부는요, 그것까지도 품어줘야 돼요. 그게 영혼까지 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품어주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왜 결혼하셨나요? 바라는 배필만 되기 위해서 결혼하셨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결혼했으면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바랄 때도 있어요. 바라는 배필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도와줄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남자나 여자나요, 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문제, 요만한 거 하나가, 요만한 거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옛날 과거까지 뒤집어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몇십 년 전의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처가댁 시댁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면 전쟁 나는 겁니다. 요걸로 시작되는 거 요만큼에. 공감과 배려해주고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요,
상대편이 바라는 배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당신은 반드시 돕는 배필이 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돕는 배필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십시오. 돕는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수억 갖고 돕는 게 아니에요. 뭐 10시간씩 중노동하고 돕는 게 아니에요. 15분만 해도 돕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 10,000원, 20,000원 갖고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도울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범위 안에서 돕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돕는 배필, 바라는 배필. 바라는 배필, 돕는 배필. 이거는 공존하거든요. 누구나 바라는 배필이 될 수 있고요. 누구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나는 돕는 배필 쪽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을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한가? 내가 뭘 채워줄까? 또 아내를 바라볼 때는 남편이 아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뭔지, 바라는 것이 뭔지, 그거를 찾아내서 돕는 배필이 되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고요.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행복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